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과 기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덥던 여름날이 지나서 이제 벌써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을은 흔히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쪄 간다는 뜻인데 그만큼 가을은 풍요롭다는 뜻이겠죠. 특별히 가을 하면은 다양한 과일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 배, 무화과 등등 많은 과일들이 있지만 아마 가을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과일은 바로 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감은 이 딱딱한 감도 맛있지만 이 몰캉한 홍시 그리고 말려서 이 쫀득한 곶감도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서 다양한 식감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감나무는 도심 주택가에서도 예사롭지 않게 볼 수 있는 과실수입니다. 덕분에 가을이 되면 주홍빛 감들을 우리가 흔히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나무에서 바로 딴 감을 바로 먹는 건 큰 모험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붉고 말랑말랑해서 잘 익은 줄 알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감은 베어 물었을 때 꿀맛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감은 너무 떫어서 혀가 아주 떳떳해질 정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열매는 설 익음에서 익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 중에서도 이 감은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마다하는 떫은 맛에서 모두가 반기는 달콤한 맛으로 변화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반전 인생이다라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아주 잘 익은 홍시의 식감과 단맛은요, 입안 한가득 풍만해서 가슴이 너무 헛헛한 날 그거 한 입 베어 물면 이 마음의 허전함까지도 달래질 만큼 아주 우리에게 풍성함을 줍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시인은 홍시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홍시여,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너도 젊었을 때는 무척 떫었다는 걸. 설 익어서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떫디 떫은 땡감과 그리고 달콤한 홍시. 여러분, 홍시가 되기 전에 떫지 않았던 감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이 떫었던 과정을 거쳐야만 홍시가 되어져 갑니다. 모두가 벌벌 떠는 떫은 맛에서 모두가 기뻐하고 반겨하는 단맛까지 가는 인생,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감은 수없이 비와 바람과 더위를 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때로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떫은 시기를 지나야만 모두가 반기는 홍시와 같은 신앙생활의 수준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너무나도 훌륭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떫었는지 그 시절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고 당연히 약속의 땅에 그렇게 간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분명 그 땅에서 좋은 것들만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바로 형통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이었어요. 그리고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많은 것을 버리고 왔던 아브라함,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 기근 하나에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버려둔 채 애굽으로 가겠다 결정을 하였을까? 바로 그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 즉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 이 지역은요, 비가 내리면 굉장히 비옥한 옥토였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나 다를 바 없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 때면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양식 공급이 가능한 애굽으로 피난을 가곤 했습니다. 더욱이 이 애굽에는 물자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소에 모아놨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당장 필요한 양식들을 교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기근이 들면 전부 다 짐을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떠나가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쉽게 이 약속의 땅을 비워둔 채 떠나갔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영영 떠날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잠깐 애굽에 갔다가 양식을 좀 공급받고 기근이 해결되면 다시 올라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땅을 버려둔 채 떠나온 아브라함의 판단은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이 애굽 국경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혹시나 이 아내를 노리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 사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해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부부라고 소개하지 말고 그냥 누이라고, 오빠와 누이 관계라고 소개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는 자신을 보호한답시고 아내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기근 앞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레와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레의 미모가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바로라는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집트의 왕 하면 파라오라고 알고 있죠. 그 파라오를 지칭하는 성경 용어가 바로 이 바로입니다. 여하튼 이 애굽의 바로는요,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자신의 땅으로 온 아브라함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서 첩으로 궁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사레를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의 궁에 갇힌 사레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 내리신 재앙으로 모든 것이 들통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번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많은 재물을 얻은 채로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사실 우리에게는 몇 가지 의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로가 사례를 취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만 재앙을 내리셨다는 점이에요. 바로도 물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벌을 받아 마땅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바로의 잘못보다는 애초에 거짓말을 하여서 바로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 아브라함이 더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바로는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바로에게만 재앙을 내리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까지 저질렀지만 수치를 당하고 쫓겨난 것과는 별개로 결국에는 많은 재산을 차지해서 그 땅을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한 이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례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재산을 얻도록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워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만일 사례가 바로에게 속하게 되어서 영영 바로의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당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긴급하게 개입하셨고 이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기근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얻었던 가축과 재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무슨 대가냐고, 그 수치와 모욕 당하고 재물 얻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면, 저는 분명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와 그러한 치욕 없이도 그러한 재물과 그러한 가축들을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그의 잘못된 판단이 겨우 이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우리랑 달라,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죠? 아브라함도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도 닥쳐오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 약속의 땅을 버렸고 자신의 아내까지도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치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모든 사체를 해결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말썽을 일으킨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직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도 빠짐없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취소됨이 없고 어기시는 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속의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구원은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가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자꾸만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넘어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는 구원을 받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받았다는데, 아니 목사님께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 것인지 헷갈리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파기시킬 만한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비워두었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듯 우리와도 약속을 맺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지켜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로 지켜나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약속을 맺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님을 버렸다고 여러분들 입술로 주장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주님께서는 부족한 자에게는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주님을 버린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서 품어주심으로써 그 결코 맺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됨이 없습니다. 몇몇 극단적인 종말론을 믿는 분들은 인간이 만든 칩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베리칩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베리칩이라고 불리는 칩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표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다고 믿는 아주 교만하고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그 사랑이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기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의심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모습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이제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은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됨이 없기에, 결코 변경됨이 없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실수하면 주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길 기다리고 계시고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오는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